여호와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고 시온에 그들은 뭐를 위해 영령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과 얻으리 슬픔과 단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누구신가를 말씀합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하시기 위해 심판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십니다. 항상 구원받는 사람, 심판받는 사람 이렇게 나눠집니다. 살았을 때는 잘 모르시는데 죽어서 심판대에 서면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사는 시기가 비상한 시기라 살았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심판을 받아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메시지는 단순 명료합니다.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심판을 말씀해도 구원받으라. 이 문제를 끈질기게 제시합니다. 특히나 선지서는 예언이라 하죠.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 그 일들이 무슨 일이겠습니까? 심판입니다. 그 심판에서 면하게 하려고 구원하시려고 연서 곳곳에 구원받을 길을 말씀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그냥 마냥 좋은 아버지가 아니고 자녀를 어렵게 키워내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때릴 때 때리시고 때리시는 이유 잘 되게 하려고 성경에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니까. 그래서 어떤 말씀을 가지느냐 이게 믿음 생활에서 중요합니다.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이걸로 믿음 생활이 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은 이야기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따라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 이야기를 따라가는 게 물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만도 이야기에 들어왔다 할 수는 있는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말씀이 활력이 있어 사람을 쪼개고 분별한다 그러죠. 말씀이 다이나믹해요. 그래서 진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인생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달라져요. 이사야서는 그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우리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렇게 가면 망한다. 오라. 앞에 34장 그 제목 자체가 여호와께서 원수들을 벌하시리라. 그리고 8절 보면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실현하시는 해라. 하나님이 칼로 복수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앞에 34장 4절 보면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고 그 만상이 쇠잔해지고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이 말라 비틀어진다는 겁니다. 마르고 말라 말리며 이 표현들이 참 무서운 표현들입니다. 인생이 말라 비틀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인생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인생 말 안 먹다 그러지 우리가 흔히. 인생 말 안 먹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는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는 이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인생을 말아버리고 마르고 마르게 하여 황폐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시고, 그리고 또 역사를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역사만 해도 그렇죠. 우리야 교회 역사가 짧아가지고 별로 이야기할 게 없는데 아마 이제 이야기거리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 한국 교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죠. 신홍기를 이제 지난 거예요. 이제 한국 교회가 많이 엄탕해지고 산만해지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치셨던 것처럼 한국 교회를 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심판의 사건이 이제 마지막 때라고 그 특정한 시간대에 몰아서 이루십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읽고 있는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내용인데요. 특히나 그 일곱째 나팔의 일곱 대접의 이야기는 제가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그 일곱 대접의 이야기는 구원의 완성, 심판의 완성을 말씀합니다. 하늘에는 어린 양의 호른 잔치가 있고 땅에는 큰 환난 속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절규가 있고, 그래서 구원의 날, 심판의 날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 다르지 않은 것이 선지서를 비롯해서 요한계시록의 기록에 있어서 항상 A, B, A, B, A, B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교차 편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 읽다가 보면 구원의 메시지가 나오고, 구원의 메시지 읽다 보면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고, 긴장을 하게 합니다. 믿음은 긴장입니다. 평안이란 것도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긴장 안에서의 평안입니다. 긴장 안에서. 북한과 우리의 관계도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평안해지노? 긴장해서 국방을 단단히 함으로 평안해져. 믿음 생활은 긴장입니다. 이 긴장을 이제 언제까지 해야 되나? 끝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끝이 있으니까. 구약에서부터 말씀하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그날이 그리 멀지 않습니다. 설사 우리가 죽은 뒤에 그날이 올지라도 그날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시대가 참 심상치 않은 시대 되니까 그날이 멀지 않다. 이제는 교회 안팎에서 똑같은 소리 합니다. 시간이 이제 다 됐다. 어느 날인가 그날에 누구는 구원의 기쁨으로 환희에 가득 차 영원한 기쁨에 들어가게 되고, 누구는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예수님이 비유에 몇 번이나 말씀했죠. 이를 갈며 슬피 운다. 무슨 일을 당하기에 그렇게 이를 갈며 슬피 울까? 불지옥에 떨어지면 뜨거워 할 건데 이를 갈며 슬피 운다. 이 땅이 남겨져서 하나님의 심판받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날,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 수능 같이 고등학교 다녀도 어떤 사람은 수능을 통해서 대학교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 수능 때문에 다시 재수, 삼수, 사수 따고 그래요. 이 땅에 수능 같은 일도 그런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여호와의 날, 구원의 날, 그날에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나죠. 구원받는 사람이 됩시다. 구원은 좋은 겁니다. 좋다 하는 겁니다.
먹고 못 살아도 좋다 하는 게 구원의 기쁨이,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그 1, 2절에 보면 사막에 꽃이 피는 그런 것을 보는 즐거움, 사막에 꽃이 핀다. 우리는 사막을 잘 모르니까 모르는데 사막에 꽃이 핀다는 것은 물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말라 비틀어져가는 속에 생명이 있다. 생명의 기쁨을 보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기쁨과 같답니다. 이 1, 2절에 나오는 단어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름다움을 본다는 이 말들은 전부 구원의 단어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는 단어들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은 후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름다움을 보는 이 언어들이 많아져야 돼요. 이거요, 관용으로 그냥 마음은 안 좋은데 감사합니다, 이래란 거 아니에요. 마음 안 좋으면 하나님께 가서 마음 안 좋다고 토하세요. 나 좀 하나님 나에게 좀 인생이 짐에서 좀 떨어달라고, 나 좀 행복하게 해달라고 그러세요. 이 기쁨과 즐거움, 아름다움은 억지가 아니고 샘물이에요. 샘물 안에서 그냥 솟아나라. 우리는 마치 감사와 기쁨, 이거 말라 비틀어지는데 억지로 물을 어디서 푸다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거 하지 않나요? 슬퍼요. 샘물과 같이 주시는 샘물로 감사의 기쁨의 말과 기도와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감사. 특히 2절 끝에 나오는 여호와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말씀을 주목하세요. 여호와의 영광이란 말,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인데, 영광이란 말이 특이합니다. 우리는 그냥 영광하면 글로리, 환하게 빛이 나는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이 말의 원래 뜻은 무게란 말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한다고 그러죠. 웨이트, 무게. 하나님은 무거운 분, 얼마나 무거운 분인지 이 우주가 하나님에게는 티끌과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것, 하나님의 무게가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압도당하죠. 그리고 아름답다, 이 말은 우리가 말하는 뷰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아름다운, 눈에 보기에 좋네 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고, 우와 크다, 그렇죠. 가보진 않았지만 그런데 캐논을 가면, 그런데 캐논 비슷한 데를 중국에 갔다 왔는데, 태왕산인가? 비슷한 데 갔다 왔는데도 우와 그냥 아름답다는 말이 나오대요. 그 산을 3일을 다녔는데도 계속 아름답다는 말이 나오대요. 우와, 아름답다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장관이다, 압도적이다.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데, 이거는 그냥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은 아니죠. 영광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광대함, 하나님의 이야기에 그 압도적인 스케일을 아는 사람이 그냥 좋죠. 그냥 좋지. 그냥 압도돼서 무릎을 꿇으라 안 해도 그냥 무릎을 꿇게 되고 엎드리게 되고, 그러면서 손을 들어서 우와 그냥 우와 이게 할렐루야, 우와. 그러니 하나님 믿는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에게만 무릎을 꿇으면 됩니다. 누가 겁을 줘도 겁을 안 주고 안 주더라도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산다면 손해 볼 것 같은 혹은 소외당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면 겁먹죠. 그러니까 겁먹을 필요 없다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누군가 적극적으로 위협을 하고 위해를 강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선지서에 반복되는,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읽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신다. 앞에 시온의 송사를 신원하신다 말씀이거든요. 시온의 송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위하여 복수해 주세요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다섯째 인의 이야기에서 순교자들의 영혼이 제단 앞에서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복수해 주소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의 7편의 이야기를 진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심판이 뭐냐? 하나님의 원수들에 대한 심판. 뒤집으면 하나님의 시온의 백성. 시온이라는 말이 반복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날인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셨어.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 사절에 보면 오사 보복하시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날은 복수하신 날입니다. 그냥 구름 타고 짜 이게 아니고 말씀의 양날의 칼을 가지고 세상을 복수하는 날이 재림하신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보면 그죠? 예수님이 칼로 짐승의 군대를 박살내십니다.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지옥에 떨어뜨리십니다. 심판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 된다. 구원하시리라. 이 말씀을 믿읍시다. 구원하시리라. 이 사절 끝에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면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있잖아요. 아이들이 동네 1층 깡패들한테 당하면 우리 아버지가 가만 안 둘 거야 너희들. 그런 거 있죠. 아버지가 오사 날 위해 복수하시는 구원하시리라. 구원하시리라. 구원하시리라의 말은 이거는 이제 기본행에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된 건데 요샤 아케미란 말인데 요샤 예샤 여샤 여샤 예샤 발음이 이 구원하시리라. 어디서 많이 들은 발음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야샤 동사의 기본은 예샤 명사행. 그 보면은 예수님 할 때 그 예수 그 자음에 그대로 들어가요. 구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읽을 때마다 예수님 이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구약을 읽을 때도 구약 구원이란 말 명사행이든 동사행이든 관계없어요. 다 예수. 왜냐? 예수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면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시다. 그렇게 믿읍시다. 여호와의 구원, 예수님의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이게 이제 오늘 보면 5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5절에 보면 그때 맹인의 눈이 뻘걸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린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그랬죠. 6절에서 저런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한 자는 노래를 하고
사막에 물이 나고 시내가 흐른다. 7절에 보면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고, 이거는 연못을 말해요.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되고 성량이가 높던 곳에 풀이 납니다. 8절에 거기에 큰 길 대로 시온의 대로가 생기는데 그 거룩한 길입니다. 오직 구속함을 받은 사람만 거기로 가요. 9절에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없습니다. 오직 구속함을 받은 사람만 거기로 다녀요. 10절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노래하여 시온에서 살게 되고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읽다 보면은 7절까지는 땅이 이렇게 변한다 내용이고요. 8절, 9절, 10절은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에 5절에서 7절보다는 뒤에 8절, 9절, 10절이 이게 이제 핵심이죠. 구원받은 사람. 8절에 구속함을 받은 사람. 사실 8절 여기는 구속함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근데 대명사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연결하면 구속함을 받은 사람으로 나오고, 구속함이라는 단어는 없는데 그 뒤에 9절 오직 구속함을 받은 사람만 거리로 다닌다 하는 구속함을 받는, 속량함을 받는, 구원받은 사람. 다 구원의 단어들입니다. 구원, 건져주시는 거예요. 구속함을 받는다. 구속함을 받는 것은 되찾는다는 겁니다. 단어 달라요? 같은 구원의 의미인데 단어가 달라요. 구속함을 받는 것은 되찾는 거, 회복하다. 속량을 받는다. 이거는 돈을 주고 다시 사는 겁니다. 랜섬, 다시 사오는 거라. 예수께서 피로 우리를 사셔서 자기 것으로. 구속함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전부 예수님의 그 이름과 관련됩니다. 예수, 회복시킨다. 회복시켜 구원의 성으로 가게 하신 거룩한 길로, 구원의 그 거룩한 성 시온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35장 본문에 구원과 관련되는 단어들이 모두 나왔다 보면 됩니다. 구원하다, 구속하다, 속량하다. 구원과 관련되는 단어가 이 35장은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앞에 나왔던 이사야서의 구원의 단어들이 여기에 다 나온다는 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1장에서 34장까지 이사야서의 결론이 35장입니다. 이사야서의 지금까지 내용의 결론이 35장입니다. 35장이 선지서 전체에서의 결론에 해당한다고 봐도 돼요. 본문 바로 뒤에 36장은 보세요. 제목을 보면 아수르가 예루살렘에 협박하다 나오고 히스기야 왕이 나오고 그래요.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침공하더라. 갑자기 역사가 나와요. 지금까지는 예언서예요. 그런데 36, 37, 38, 39, 이제 뭐 40장의 이야기, 이런 역사서, 이런 내러티브가 끝나고 다시 40장에서 예언이 나와요. 고로 지금 36장부터 39장까지 이 내용을 빼는 게 이사야서의 연결에 도움이 돼요. 35장에서 바로 40장으로 넘어가면 이 말씀이 훨씬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굳이 열왕기서에 있는 그 히스기야 이야기를 그대로 여기에 집어넣어서 보면 거의 똑같아요. 그 역사서를 여기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사야서에. 안 넣어야
장로상 자연스러운데 이걸 집어넣는 이유가 뭐냐? 이게 이사야서만 아니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선지서 곳곳에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된다 이야기입니다. 40장 1절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거 35장 메시지하고 연결되잖아요. 구원의 날을 외치는 그 말씀이 35장 구원의 날에 대한 말씀하고 연결되죠. 이런 패턴을 잘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요 중간에 있는 요 36장, 39장의 이야기가 단지 이스라엘 역사만 아니라 전후 이사야서 예언의 내용과 관련이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6장에서 9장까지의 스토리에서 이사야서를 비롯해서 예언서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스토리를 이 이야기에 적용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래요. 성경을 읽고 이 21세기 2023년에 일어나는 요 일들을 보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봐라 이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구조적인데 강조하는 메시지는 항상 단순 명료합니다. 메시지는 다 구원입니다. 구원. 오라 구원받으라 입니다. 어떤 그 심판의 말씀도요. 하나님이 어쩌고 밉상이다 한 대 쥐어박자 이런 게 아니고 34장 8절에도 그렇죠.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인데 하나님의 보복하시는 날인데 무슨 보복인지 아세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이스라엘이 억울하게 당한 그 일들에 대해서 송사하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심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또 하나 하면 7대접 이야기 지금 하잖아요. 앞에 8장에 보면 천사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고 가요. 올려요. 그리고 그 기도를 땅에 부어요. 부으니까 큰 음성과 우레 소리와 함께 큰 지진이 나더라. 요한계시록의 7대접 또한 하나님이 아이고 이거 보기 싫으니까 막 갈아엎어버리자 이게 아니고 그 많은 성도들의 그 눈물 그 송사를 갚아주시는 게 7대접인 거라. 3절 보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이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이신데 겁먹을 건 뭐가 있노? 이런 겁니다. 겁내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믿음으로서 하는 거 겁내지 맙시다. 우리는 이미 겁먹었거든요. 왜냐? 관계에서, 돈에서, 내 욕구와 욕망에서 이러다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미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한 번씩 눈을 감고 아무것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겁나는 거 그걸 하나씩 정리하세요고요.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한번 행동을 해보세요. 행동을 하면 어떤 길이 생겨요. 길이 나오네. 이런 겁니다. 이게 거룩한 길입니다. 오리무중처럼 앉아가지고 안 보여요. 내가 움직여 가면 길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만이 그 길로 가지.
그런 행동이 없는 사람은 그냥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들은 풍을 가지고 깨구리처럼 깨굴대다가 그러다가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가지 않으면 깨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들어가서 정신산업계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구원자인 거,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거 믿고 의심하지 맙시다. 세상에 있는 것들 좋긴 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 나 싫어하라는 말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예수님을 더 좋아하고 세상에 있는 것도 내 욕과 욕망, 내 재산도 무겁죠. 그런데 예수님을 더 무겁게 여기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서 당하는 어려운 이야기들 그거 예수님이 오셔서 다 갚아주신다 하고 믿으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 후에 변화된 이 변화의 가속을 더합시다. 옛날로 돌아가지 말자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 말씀을 읽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악하고 어리석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